아주 그냥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달 갔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다른 교회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역시 우리 이 예배당에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머리를 숙이니까 참, 뭐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race of faith,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경주자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경주를 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는 자기의 몸에 붙어있는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까지도 몸무게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이 뭐 비싸고 귀중한 거라고 그래가지고 막 바리바리 보석들을 뭐 비싼 물건들을 짊어지고 여러분 뛴다면, 여러분 그 경주에서 우승을 하겠습니까? 아니, 우승 아니라 완주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뛰겠냐는 말이에요. 이 무거운 것들, 이것을 옹콘이라고 우리 헬라어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옹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세상 짐들, 세상 짐 보따리에 비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 죄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세상의 욕심과 우리 욕망, 거기에 얽혀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주자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경주자는 여러분, 우승의 영광을, 골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 믿음의 경주는 고독한 경주가 아니다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레이스를 뛰는 사람들이 왜 고독하지 않은가? 그 이유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레이스를 우리가 경주하지만, 우리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증거해 주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들과 함께 뛰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이 믿음의 길에는 믿음의 동지들, 우리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먼저 가신 성도들,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 믿음의 동지들, 우리 그들과 기도로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하죠?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11장 1절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으로 믿음을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11장 전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멋있게 완주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의 믿음을, 에녹의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의 믿음을, 요셉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의 믿음을, 그리고 무명의 많은 순교자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 그 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는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죠. 아무리 빨리 뛰는 경주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뛰지 않고 엉뚱한 길로 뛰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료 목사들과 얘기할 때 그랬대요. 우리 교인들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20%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 목사가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100%가 열심히 합니다. 네? 50%는 그냥 저를 지지해주고 교회가 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또 나머지 50%는 제가 하는 일에 열심으로 반대하고, 어쨌든 간에 100%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게 이 올바른 방향에 열심히 중요한 것이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한만 못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의 바라보아야 될 목적, 골, 그리고 시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 예수가 누굽니까?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뛰기는 뛰는데 어떤 방향으로 뛰느냐?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쪽으로, 예수님이 뛰어가신 쪽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뛰어가자는 거예요. 경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까? 돈, 명예, 권세, 쾌락. 무엇을 보고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그리고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믿음의 주인이다. The author of our faith. 믿음의 author다. 우리 뭐 소설을 쓴 작가를 만든 사람을 author라고 그러잖아요. 이 author, 우리 헬라 언어는 아르케곤이라고 했는데 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지배자라고 하는 뜻이고 시작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시작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강한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믿음의 길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주다,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신 분,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개척하신 분,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열어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다. 텔리오텐. 이 히브리의 헬라어는 완주한다는 뜻입니다. 완주한다는.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다 라고 하니 온전케 하시는 것은 완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다른 길을 가거나 도중에 탈락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자.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요. Fix our eyes on Him. 여러분 뭐 fix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길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뭡니까? 묻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 아니지만 또 완전히 맞는 말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 맞는 얘기지만 그것도 꼭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조금씩 맞지만 조금씩은 아닌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하고 살아라. 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Fix your eyes on Him.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의 삶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를 바라보면서 그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라고 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세상에 육신의 재미를 쳐다보고 세상의
권세를 쳐다보고 세상의 화려함을 쳐다보면서 한눈 팔지 말고, 그런데 한눈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쳐다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고정시킨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것은 그 바라보는 분의 걸어간 선상을, 그 똑같은 선을 우리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을 쳐다보면서 갈면 우리는 갈지자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삐뚤삐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쳐다보고 걸어가는 삶이라면 느리든 더디든 빠르든 우리가 걸어가는 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간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fixed on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함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체험과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내 속에 와 있고 내가 예수님 속에 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게 무슨 우리 이해 불가한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어떨 때 그의 계명을 지킬 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를 따라 걸어갈 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의 계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명령, 우리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예? 우리 마태복 복음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 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와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랑 다 해보신 분들 앞에 사랑이 뭐냐고 또 묻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랑은 그저 이팔 청춘만 되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랑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음모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서 거짓을 행하거나 소극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극적인 사랑도 우리가 얼마나 못합니까? 오늘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하던 분들도 집에 가면요, 자, 그냥 아유, 오늘 김 집사 입고 나온 옷을 보니까 그게 무슨 옷이야? 왜 화장은 그렇게 했어? 홍 목사는 또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용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데 나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시겠습니까? 뭐가 이뻐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쁜 짓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지적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영적으로 내 삶의 장애물 같은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나 사건들을 많이 만나면서 저뿐만 아니라 모두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장애물을 치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에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요, 여러분 더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더 옵니다. 더 가중이 되고 절대로 여러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여러분 어느 땐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비결들이에요. 사랑은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랑은 물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있는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죠. 이웃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줘. 몇 푼 안 되는 돈도 못 내주는데 목숨을 어떻게 내준다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니. 여러분, 성령 받았다 하지요. 뭘 받아요? 사랑받는 겁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위대한 사랑의 역사가,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사랑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바라보면 이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열흘 동안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노아도에 가서 둘째 날 저희 숙소 앞에 바로 바닷가 앞이에요. 일출이 거기서 바다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나갔습니다. 다는 못 나 저 혼자 나갔어요. 혼자 나가서 어둑어둑한 바다를 바라보면서 태양이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쏙 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조그만 이제 섬 같은 게 있는데 그 섬 뒤로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면서 벌써 천지가 환해지고 붉은 기운이 온 천지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그 자그마한 섬 뒤에서 쏙 올라오니까 나 그 순간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체험을 했냐면 그 태양에서부터 한 줄기 빛이 바다를 통해서 나에게 쫙 하고 비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쳐다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쳐다보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는 지식은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순간 100만 명이 거기 서 있다고 할지라도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본 사람은 그 태양에서 다른 쪽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여 쫙 하고 달려오는 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운이 만재하여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킬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체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볼 때에 나에게 새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새 세계,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존재, new being.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라,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이 평범한 삶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붙들고 고통하던 육신과 세상의 문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둠 속에서 걸어오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당신에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걸어오너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배에 생하려 바닷물을 디뎠어요. 바닷물을 딛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순간 베드로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니,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바다를,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냐고 바다를 쳐다볼 때 그는 바닷속에 빠져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픽스다운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의 육신의 문제들을 붙들고 여러분 고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돈 문제, 자식 문제, 내 육신의 병 문제,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문제들을 붙들고 고통하시겠냐?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언제까지 고통하시겠냐는, 마태복음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습니다. 저희들이 잠깐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 짓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깨어서 쳐다보니 거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다 그 높은 산도 보이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기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승리가 있고, 여기에 성도들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인생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금방 사라져버릴 허망한 것들만을 붙들고 사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의 우리의 삶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의 기쁨과 주의 영광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붙들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